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제단의 네 귀퉁이 위에 제단의 뿔들을 만들되 그것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을 놋으로 입히며 제단에 재를 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제단의 모든 기구를 놋으로 만들지니라. 너는 제단을 위해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 위에 곧 그물의 네 귀퉁 위에 노꼬리 4개를 만들며 그물을 제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의 중간에 이르게 하고 또 제단을 위한 막대들 곧 시팀나무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놋으로 입히며 그 막대들을 고리들에 끼우고 제단의 두 면에 두어 제단을 나르게 하며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제단을 만들 때 그렇게 돼 있고요. 2절에도 제단의 네 귀퉁이 위에 제단의 뿔들 그리고 제단을 놋으로 입히며 3절에 제단의 재를 그 다음에 4절에 너는 제단을 위해 이렇게 계속 제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제단. 이 제단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삼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25장, 26장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성막, 그러니까 성막 안에 보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하고 지성소에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앞으로 이제 성막을 만든다면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성소에는 증언궤가 있었고요. 증언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소로 나오면 성소에는 뭐가 있었느냐? 빵상이 있었고요. 거기 이제 빵을 진열해 놓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성막 안에, 그러니까 성소하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 27장을 통해서는 그 성막 밖에, 물론 큰 울타리까지 치면 거기도 성막이지만 이 안이 아니라 밖으로 오픈된 그런 공간 안에 있게 될 그 기구들 중에 오늘은 제단을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단.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건 휘장이거든요. 그 휘장하고 오늘 살펴볼 것을 잠깐 비교해 본다면 지난주에는 죄의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죄인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단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의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죽음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제단에서는 죽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희생물이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이 제단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죄의 결과가 죽음에 이른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단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 있느냐? 도살하는 장소다. 도살한다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죠. 짐승을 잡는 거죠. 그 장소를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순금 등잔대라든지 아니면 빵상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금으로 돼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제단은 어때요? 제단 옆에서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짐승을 죽이는 일이에요. 피를 쏟는 일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각을 뜨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올려놓고 제단에서 태우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제단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단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제 호칭으로 불려질 수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28절에는 번제 헌물 제단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호칭을 쓸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부르냐면 그 제단에서 그 태우는 그 헌물을 올려놓으면 태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게 태우는 거거든요. 그 제단을 올려놓고 태우기 때문에 번제 헌물 제단 이렇게 부르고요. 또 이거를 그냥 놋제단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30절에는 놋제단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개하느냐면 그게 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 조금 전에 읽어보셨지만 이 놋제단 옆에서 쓰는 기구들이 다 이제 놋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놋제단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제단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그 모세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뭐 기술자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세요.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그래서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사실 지금 우리가 25장부터 살펴보는 이 성막의 기구들은 아직은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걸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을 받들어서 앞으로 이제 제단을 만들게 될 거예요. 장인들을 통해서 이 제단을 만들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제시한 대로 만든다면 이게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그냥 하시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해서도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신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단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우선 제단의 재료를 보겠습니다. 그 다른 성막의 기구들처럼 제단도 시팀나무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시팀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정리하면서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 제단은 시팀나무로 만드는데 겉은 어떻게 하죠? 노수로 덮습니다. 노수로 입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절, 2절에 써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1,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제단 뿔들을 만들되 그것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을 노수로 입히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우리가 은받침, 받침대는 은으로 만드는 거 이미 봤죠? 그리고 뭐 등잔대 같은 거는 순금으로 만드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노수로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막의 기구들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볼 때 금, 은, 노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금 하면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영광스러움, 이 뛰어남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은은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왜냐하면 은이 그 석전과 관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은으로 돈을 지불하는데 그 이제 대속의 값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이 속전과 관계가 있고 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은하면 여러분이 구속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놋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심판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왜 놋이 심판하고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늘어놓게 되자,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불평을 늘어놓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신 적이 있었던 걸 읽어보았을 겁니다. 그 불뱀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 그 독이 그 사람 몸에 퍼져 죽어가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불뱀을 좀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이 불뱀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불뱀을 치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안 치웁니다.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치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도로 뭘 만들라고 하시냐면 장대 위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다르라고 그렇게 해요. 그 장대 위에 단 게 놋으로 된 뱀이에요. 근데 이 놋으로 된 뱀인데 이 놋으로 된 뱀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중에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뱀이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자,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놋뱀은 십자가의 모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놋뱀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 놋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은
인류에 대한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그냥 그분이 뭐 늙어서 힘이 없어서 죽는 거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이제 저항할 힘이 없어서 죽는 거거나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은 게 심판당하시고 죽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이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죄인인데 모든 사람을 향한 심판은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갈보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 거룩한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당하심으로 그 죄인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죄인이 직접 이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구원자로 오셨지만 나중에 심판자가 되시거든요. 이 예수님 앞에서 직접 자기 죄 때문에 심판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으로부터는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살려달라고 빌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죄인은 어떻게 됐냐면 불의 호수에 떨어지는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는 딱 두 가지, 죄인에 대해서 말이죠. 죄인에 대한 심판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판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에 대한 심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갈보리에 있었던 십자가 심판, 다른 하나는 신왕자 심판. 여기서 이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놋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도 살아요. 근데 놋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뱀에 물린 채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놋뱀으로 그 심판의 상징인 놋뱀으로 대신 살든지, 그러니까 그 놋뱀에 살든지 아니면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직접 죽든지. 근데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갈보리에서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집행했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으로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랑 그거 상관없어 라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죠. 그러면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린 독이 퍼져나가면서 죽은 것처럼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의 대상이 되어 죽어갈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을 좀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계시록에 보면 유다의 사자라는 말도 있고 좀 멋진 짐승, 순한 짐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뱀으로 표현하는가? 이게 예수님이 뱀이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또 질문하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뱀이 그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거 아시죠? 네,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뱀이 등장한 것은 저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자 이 구약에서 놋뱀이 등장한 거라는 거예요.
놋뱀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놋제단은 그런 의미로 저주받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놋제단이다. 놋제단도 결국 누굴 보여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놋은 능력이 있어요. 이 놋은 힘이 있단 말이죠. 그 시팀 나무에 놋을 입혔어요. 자, 놋을 입히니까 거기서 불을 일으키는데, 불이 이 재물을 태우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무로 제단을 만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탑니까? 나무가 타서 부서지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놋이 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놋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전혀 손상되지 않는 거죠. 이 시팀 나무가 그걸 견디면서 있는데 놋에 의해서 그걸 견디면서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이 놋으로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감당해낼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을 견디면서 지나갈 수 있는 분, 능히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가 지옥에 버려졌습니까? 고통받는 곳에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썩음을 봤어요? 보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시편 같은데 우리 16편에 읽어보면 주께서 그 썩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그분에게는 심판을 견딜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심판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어떤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줄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을 견딜 만한 힘이 있어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릴 수 있고 그것을 통과해 갈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이걸 놋제단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에는 그만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또 특이한 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신다면 구원자로서 오신다기보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자로서 죄인을 대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심판자로 서실 때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의 두 발이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정제된 놋 같으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당하셨던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때 그것도 능력 있는 심판자로, 힘 있는 심판자로 서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놋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저주받으신 그 심판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이 놋제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제단의 크기입니다. 제단의 크기. 이제 위치도 더불어 살펴보겠지만, 제단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리고 높이는 3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오늘날 단위로 환산한다면 길이가 한 2.25m, 너비도 2.25m. 여러분 집 바닥에서 천장 높이 정도까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2.25m. 그리고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1.35m. 이런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사이즈를 얘기하다 보니까 성막의 다른 기구 중에 길이가 5규빗 되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증언계라든지, 혹은 빵상이라든지, 이렇게 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성막의 기구들 중에 제일 큰 게 말하자면 이 제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숫자가 들어있는데요. 요즘 이제 주일학교 수비학 공부하시면서 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5라는 숫자는요, 은혜를 의미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은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 이런 것들. 근데 인간의 책무를 얘기하기도 해요. 인간의 활동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두 개가 대립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가락은 모두 몇 개예요? 5개예요. 우리 발가락은요? 5개예요.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뭐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죠? 이런 걸로 우리가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뭔가 일을 하고 발로 어디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런 감각들을 써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왔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걸로 우리의 이기심을 충족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으면서 가지 말아야 될 때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손으로 하고 맛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이런 그 우리의 감각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온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5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구원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은혜의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죄인을 왜 은혜의 장소냐? 죄인을 구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인이든지 이 제단으로 와서 헌물을 드리게 되면 그 죄인은 용서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은 은혜의 장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멸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 3큐빗이라고 그랬어요. 3이라는 숫자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셨다면 2하고 3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셨을 텐데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 삼위일체도 우리가 3에서 발견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누군가 이제 이 제단을 거절한다면 그건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단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 이제 갈보리 십자가가 은혜의 장소잖아요. 이 갈보리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한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 넘어졌을 때마다 제단을 찾아오겠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한다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피를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겠죠. 이게 은혜를 존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갈보리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곳이에요. 누구든 이 갈보리 십자가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나오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죄를 졌는데 제단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용서받을 길이 어디 있겠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분명히 죄를 지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제단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짓더라도 이렇게 제사장 앞으로 와서 헌물을 가지고 와. 너가 죽어야 될 자리지만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지만 너를 대신해서 그 헌물을 죽여서 피를 쏟게 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려라. 그럼 너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다 알려줬는데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제단을 안 찾아간다. 그러면 용서받겠어요?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음받겠죠.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데 갈보리로 나아가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다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하면 이 교제를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돌이킬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 이런 은혜를 존중한다는 표시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단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제단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성막 출입구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대하는 것이 제단이에요. 동쪽으로 이렇게 출입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제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특이한 게요, 그 순금 등잔 때라든지 빵상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 누구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증언계는 제사장이라도 가까이 못 가요. 대제사장만 가까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증언계를 그럼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을 때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단은 어떨까요? 이게 제단은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제단불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제단은 그래서 죄인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단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고 얼마든지 나오도록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표시고요, 얼마든지 죄인들을 받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제단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제단의 네 귀퉁이에 제단 뿔들을 만들었어요. 이 뿔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희생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범죄한 사람이 성막으로 도피해서 제단 뿔을 붙잡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뿔을 붙잡는 사람을 살려주는 게 관례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사람을 복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서 제단뿔을 잡았다, 그러면 살려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려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요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요압이 살았을 때 아브넬도 죽이고 뭐 이렇게 다른 자기의 경쟁자들을 까닭없이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요압을 제거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유언처럼 요압을 제거하라고 남기죠, 말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요압을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요압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바로 제단으로 갔던 거예요. 제단 뿔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게 성경에 나와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살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압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제단 뿔을 잡고도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그게 이제 출애굽기 가지고 계시면 21장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그 앞에 이제 12절에 보세요.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요압이 사람을 쳐서 죽게 했죠. 까닭 없이. 그리고 보세요.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내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는 거기로 도망할 것이니라. 예,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으면 도망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면. 근데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결국 요압이 도망갔어도 거기서 죽은 거죠. 이게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긍휼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기도 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단 위에는 또 노수로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물 네 귀퉁이에는 녹고리 4개를 만들었어요. 그물을 제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의 중간에 이르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단이 이렇게 널빤지가 있으면 그 그물이 있잖아요. 그물이 약간 중간쯤에 오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면 위에서는 태우고 밑으로는 재가 빠지고 또 그걸 이렇게 취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제단의 옆면은 널빤지로 만드는데 속이 비게 만들었어요. 거기다 헌물을 올려놔야 되니까 그걸 그 상자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가운데다 헌물을 놓게끔 속이 비게 만들고 모두 4면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숫자 공부 좀 하는데 아까 5, 3 이렇게 공부했다면 여기 4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4라는 숫자는 땅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땅에 계절이 4개가 있어요. 뭐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인간사 살아가는 시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는 4방향이 있어요.
뭐가 있죠? 동서남북. 이게 사면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왜 이 사면으로 이렇게 널빤지를 만들었을까? 그것도 똑같이 사이즈가 같게. 자,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심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물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시는데 온 인류를 위해,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해 그렇게 죽임당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서 죽은 그 효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원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달아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래서 문제죠. 자, 재단에서 쓰는 기구들을 볼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소개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렇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근접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이었을 거다라고 성경 교사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이 로우라고 황금의 집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걸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 대해서 너무 잘,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 거를 인용하고 있는데, 우선 재를 담는 통들이 있어요. 거기서 태우면 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재를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거룩한 집에 계속 날릴 거 아닙니까? 바람 불 때마다. 예? 그럼 그거를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담아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를 버리는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레위기 6장 10절 11절을 보면 제사장은 아마 의복을 입고 또 자기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고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 헌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며, 그게 재를 걷어다가 이제 제단 옆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의복을 벗고 다른 의복들을 입고 이제 밖으로 성막에서 나갈 수 있는 복장 있잖아요. 그 복장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그걸 들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재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재를 쌓아두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걸 계속 치우는 일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부삽들이 있어요. 이것은 뭘 하는 데 쓸까요? 불 주변에 이 타다 남은 잔불들을 모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제단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재들을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부삽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또 대야들이 있어요. 대야들은 어떤 겁니까? 피를 받아서, 제단에서는 피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뿔에 피를 바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를 받아 그것을 뿌려야 할 장소로 나르는데 이 대야들을 썼던 거죠. 이게 피를 담는 그릇이에요. 고기 갈고리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단 위에 올려놓은 고기들이 이렇게 잘 정돈될 수 있도록,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일하는데 이거를 이제 쓰는 거죠. 이걸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들이 있어요. 이것은 숯이 가득한 향로와 같은 건데요. 이게 불을 옮긴다고 그랬으니까 숯불을 담아서 향로처럼 이렇게 옮기는 그런 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뭘로 만드느냐? 노수로 만든다. 노수로 만든다. 이게 갈보리에서 있었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노수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단에 운반 막대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시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입혔던 거죠. 막대들을 고리에 끼우고 제단의 두 면에 두어 제단을 날랐어요. 그 제단을 나른다는 건 제단이 이동하는 거죠. 이거는 어디로 가든지 죄 짓는 문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그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용서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4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동할 때 어떻게 하느냐? 또 그들이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고, 그러니까 제단이 있다면 자주색 보자기를 펴서 그들이 제단에 섬길 때 쓰는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향로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그 위에 두고 오소리 가죽 덮개로 그 위에 펴고 그것에 막대들을 끼울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실 수 있겠어요?
제단을 운반할 때 맨 왼쪽에 제단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주색 보자기를 이제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해요? 성막의 기구들을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오소리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덮어서 잘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막대들을 끼우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덮개에서도 공부했고요. 성막에 이렇게 이제 휘장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거 할 때도 공부했는데, 자주색 기억나세요? 자주색이 왕들이나 통치자들, 권위자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 옷을 입을 때 사용하는 게 자주색이라고 그랬잖아요. 루디아 자주색 옷감장수 아시잖아요. 이 자주색은 통치, 왕권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소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뭔가 이렇게 흠모할 만한 거, 뭐 이렇게 유별난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모습을 우리가 오소리에서 발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단은 제가 갈보리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갈보리 십자가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명패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죽기는 아주 처참하게, 아주 힘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혔던 강도 둘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알아봤어요. 비록 자기 옆에서 죽는 모습은 오소리 가죽같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처참하게 맞고 처참하게 찢기고 처참하게 피 흘리면서 죽는단 말이죠. 그러나 가만히 보니 그분은 자주색 그 보자기처럼 왕이세요. 명패에 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거 헛되지 않도록 그분은 왕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요청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을 뭘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왕으로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오소리같이 별로 흠모할 만한 아주 처참한 인간의 모습도 느꼈고, 자주색으로 이렇게 자주색 보자기로 표현된 그런 왕이신 그리스도도 느껴서 그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이제 제단의 불은 이게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받아서 계속 그 불을 간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가 그 갈멜산에서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시죠?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가 희생물을 드렸을 때도 불이 내려와서 태운 거 아시죠?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불이 있단 말이죠. 이 성막에서 쓰는 불은, 제단에서 쓰는 불은 위에서 내려온 불이라는 거죠.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드리고 죽은 사람도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이 제물을 태워야 되는 거죠.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제단에서 죄 문제를 다루고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 이게 위에서부터 온다는 것은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운 구원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단에서는 항상 연기가 올라갔고요, 또 피가 뿌려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제단에서는 계속 불이 탔어요. 레위기 6장 13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보세요, 항상 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번제단은요, 자, 아침 저녁으로 순양 한 마리씩 드려요. 계속 그 번제단에 희생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계속 희생물을 태우고요. 또 뭘 하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이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헌물을 가져와서 그 헌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헌물과 그 사람이 이제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 헌물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그 헌물에게 이 사람의 죄가 넘어간 걸로 간주해서 이 헌물이 제단 위에서 타 죽지만
거기서 피를 쏟지만 결국 이 헌물의 죽음을, 이 헌물을 드린 사람의 죽음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죄값이 지불됐다, 처리됐다 이렇게 보시고 그 죄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즘엔 죄를 안 짓나 봐, 헌물이 안 오네, 이런 날이 있을까요?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많아요. 그렇죠?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왔다 가면 딴 사람이 오고, 저 사람 왔다 가면 며칠 전에 온 사람인데 또 오고, 계속 그렇게 헌물이 와서 거기서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고 다룬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사장마다 날마다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날마다 서서라는 말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서서 섬긴다 그랬는데 제사장은 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사 없어, 이런 날이 있을까요? 그런 날은 없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해? 아니,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은 안 드려도 되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이 헌물을 드리는 게 실상은 죄 용서에 대한 모형에 해당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사장은 서서 섬기는 거를 끝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종결 지으신 분이 계세요. 누가 이걸 종결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종결 지으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물이 되심으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로 이렇게 표현해 드리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거기 보시면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사면이 있으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다른 헌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용서받을 죄가 남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헌물을 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더 무슨 수고를 할 필요가 없도록 다 끝냈다라는 거죠. 다 지불했다. 다 죄값을 끝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기 위해 더 어떤 노력이 필요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또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미심쩍어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든지 뭘 이제 노력을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은 충분하게 내 모든 죄가 용서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단에서는 끊임없이 불을 태우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게 종결된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제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단은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긍휼의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제단이었다는 거죠. 이거 오늘날 뭘 말해줍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양합니다.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랬어요. 죄인들을 만나주는 장소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주께서는 대제사장이 증언계위 긍휼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허락하셨다면 일반 백성들, 죄인들은요,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제단은 희생물이 태워집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안에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그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야만 그 죄인이 죽음을 면할 수 있고요.
그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희생물이 필요해요. 그 희생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 희생물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죄가 없단 말이죠. 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많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예수님 공로입니다.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단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인에게 죄값을 요구하죠. 그냥 용서는 안 해요. 그냥 용서는 안 해요. 죄값을 요구하죠. 그게 공의죠. 죄값도 없이 용서해준다? 그거는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근데 이 제단에서는 희생물이 드려짐으로 그 희생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걸로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죄값이 지불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는 것이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제물을 드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제단이에요. 그것처럼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나의 죄에 대한 죄값이 지불된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만족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나에 대한 용서를 선고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런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할 때 그거 불공정해, 어떻게 그렇게 용서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죄인인데 라고 누가 트집 잡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때는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굉장히 부자들이 교도소에 gat혔는데 이게 하루씩 그걸 탕감하는데 수백억 되는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몇백 일로 이렇게 탕감을 해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보통 하루 10만 원씩 탕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몇 억씩 탕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 불합리하다고 막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죄값이 지불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 죄값이 지불되지 않고서 용서된다 그러면 그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 대해서는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도 부당하다고 조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해서 트집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선 죄인이라면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의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번제단의 헌물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 이게 이미 끝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희망자 심판석에서 심판 받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지옥불에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죄들을 용서받은 분이라면
이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벌 받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차원의 심판, 죄인을 다루는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을 다루는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회개 보고를 하기 위해 나아갈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바울이 얘기했던 거 읽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갈보리에서 있었던 사랑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뒷걸음질 때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으로 자꾸만 육신적이 되고 이렇게 위축이 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앞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 만날 거, 그리스도의 심판서,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뒤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갈보리에서 나의 죄 때문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로 다시 나가야 돼요. 갈보리를 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고 그분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지들, 이웃들,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갈보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새 삶을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육신적이 되려고 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속적이 되려고 할 때 피 흘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아직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되었던 십자가 사랑, 나에게 귀한 일이 되었던 이 보배로운 그 보혈로서 드러난 사랑, 이것을 증언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